오늘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면 그저 그렇게 그냥 죽게 놔두면 되는데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살려야 했는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니까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식어버린 작금의 세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이처럼 아무런 보상도 없는 희생과 수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외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기독교를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선포되어 있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선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나 특별한 권리나 혈통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진리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의 선행이나 그저 착하게 살면 무엇이든 어떻게 좋게 된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지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한데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은 혹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천국에 갈지 못 갈지 확신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살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요, 자신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구원파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그 신앙도 옳지 못하고요.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하고 그냥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조건에도 부족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할 오늘 이 10가지 점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10가지 점검 포인트가 다 나는 합격이라고 생각한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호주에 영주권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는 몇 점, 나이는 몇 점, 뭐 무슨 기술은 몇 점 해가지고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점 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서류를 내죠. 그럼 대부분 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점수를 맞추어서 영주권 심사원한테 냈는데 아무리 점수가 차도 심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가지를 다 채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 천국에 안 데려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물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이니까요. 이 10가지 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은 없습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런 10가지 충분히 지키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나는 10가지 체크해 보니까 다 나는 지키고 있구나. 그럼 나는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러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또 10가지 조건에서 부족하다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회개하면 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이제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당연히 사랑인 줄 아셨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아니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여러분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평가 항목 합격하셨습니까? 첫 번째부터 걸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항목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테스트에 실패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며 회개하며 사랑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이란 형제 자매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에 대한 우리 전체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편 5편 4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지, 연결돼야지 그때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오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악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면은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죄는 충돌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집중하도록 유혹해서 결국에는 망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와 친구가 된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쭉 죄를 심하게 미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듣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도들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즉 사도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6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금방 깨닫는 일인데요.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노는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한데요.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설교 이야기하면 그냥 귀를 휘비고 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설교 딱 하는 시간부터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 네가 하는 말 다 맞다 하고 끄떡끄떡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설교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눈이 딱 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있는데 어떻게 잡니까? BTS 공연 가서 잡니까? 눈이 뚫어지게 보고 고함 지르고 하더만요. 여러분, 관심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거기 앉아있고 눈이 반짝반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이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그 뭐 재밌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졸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큰 울림으로 오지 않을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회개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너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가거라.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해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여기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즉 자기의 커뮤니티에서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동물처럼 취급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룹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떨 때요? 죄를 지었으면 가서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했군요. 라고 회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너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이방인 취급하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오늘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이 작동이 됩니까? 누가 잘못했을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정죄합니까? 주님께서 정죄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전부 다 이럽니다. 자기 좀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교회 핑 하고 나가버리지.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잘못했다? 또 한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당신 그거 잘못했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용서할 줄 몰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아니, 성경대로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지를 못하는데 왜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래 갔는데 찾아가서 회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교회 앞에 다 전 교인들 듣는데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이 교회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회개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의 험담을 전하면 안 되죠. 그것은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지만 의로운 성도들이 사랑의 조언을 해도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사랑의 충고를 해줍니까? 죄가 있다고 누가 일깨워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성도들 그 가르침과 조언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을 때 꾸중도 하거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런 그 말들을 귀를 열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라고 2000년 전에 벌써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15절에 보니까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걸 입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얻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하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을 꼭 닫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주 전도는 안 하고 입만 꼭 닫고 다니면서 입에 곰팡이 피겠다고 말이야. 막 그렇게 웃기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입을 열심히 열어서 전도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 한번 안 해본 교인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참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 입장으로서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 있게 친구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누구든지 앞에서 자신 있게 어떤 고난이 와도 씩씩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주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주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구원이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니 그런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입니다. 6번째는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Born again, 거듭남과 상관이 있지요. 성령과 구원의 관계, 이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종교 놀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구원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받겠지라는 막연하게 그렇게 살게 되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무엇이든지 넘버원이 돼야 되지. 예수님을 24,500번 저 뒤에 물려놓고는 내가 할 것 이거 1등, 이거 2번, 3번 다 앞에 자기 좋아하는 거 놔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주님이 너무나 귀한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주님을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 구원받지 않은 자고, 증거가 거기에 삶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은 목숨보다 귀하고 귀한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구별된 점 아니겠습니까? 8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은 행동하는 실천적인 선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선행, 구원과 선행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행동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사람, 선한 삶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동적으로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선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성도의 거룩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는데요.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룩한 성도님들도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죄든 큰 죄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고 말이야.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죄는 맞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마음이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고 있지? 하나님 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거든요. 회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를 하면 징계가 없죠. 그러나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너는 큰일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꾸짖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때리신다 그랬어요.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을 주시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런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가 있다면 주님의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두드려 맞고 회개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안 맞아야 되는데 비록 주님께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징계는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징계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즉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어찌 죄 가운데 더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주님을 꼭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10가지 그 항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 10가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나가면서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나갔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점검 사항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 또 예수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그 아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할 때 이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만큼 많이 가르치고 많이 모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만 다 천국 가게요? 구원받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했으면 뭔가 바뀌어야지요. 아니 한국 떠나오기 전에 5, 6년 전하고 지금 보면 오히려 뭐 더 나빠진 거 눈에 보이는데 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 이것은 결코 싸구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뭐 몇 가지 틱틱틱 하면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쉽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아직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우리는 구원과 무관해집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예수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세 번째, 나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네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입으로, 즉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여섯 번째,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가? 여덟 번째, 나는 선한 일을 하는가? 아홉 번째, 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가? 열 번째, 나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결단코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점검에도 실패한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여러분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이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지금 완성됐고 나는 교회 와서 구원 받았다라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입학했는 것은 학생이죠. 졸업할 때까지 학생입니다. 그러나 졸업해야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학생의 완성은 졸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다가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입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두를 이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신 이 선물, 구원의 선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이 점검표를 마음에 두시고요. 매일매일 점검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쁘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